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주에 걸쳐서 옛사람을 벗음과 새사람을 입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2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앞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 원리가 이제 25절부터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5절부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앞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원리,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이제 여러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원리를 그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원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삶의 실제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에베소서 거의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 영역들을 다 짚어나가면서 나중에는 저 뒤에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이요, 또 이 가정의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영역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짚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리를 배웠으니까 나는 다 아는 거지. 이렇게 거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외국의 어느 한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 중에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웅변적으로 너무 잘 선포를 하니까 그만 듣는 청중들 중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설교자가 박수를 멈추게 한 후에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진리란 박수갈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적용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왜 주어지는 것이냐?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데 그치는 그렇게 되라고 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라고 그렇게 내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는 내가 그 진리를 알았다. 제대로 이해했다.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너희가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참으로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놓이게 되는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잖아요. 많이 들어 있었는데 많이 들어서 들고 머릿속에 들어는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던져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둘 다가 있어야 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알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가 이제 25절부터 쭉 이 옛사람과 앞쪽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원리를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잘 이걸 배워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며 또 공동체 안에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두 가지가 한 쌍을 이루고 있죠. 하나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참된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 새사람 다시 적용해 보십시다. 거짓은 둘 중에 무엇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참된 것은 새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4장 25절부터 저 뒤에 5장 2절까지 어떤 하나의 그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그 권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냐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권면마다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첫째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이건 하지 말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하라. 적극적인 측면. 세 번째는 그 이유 내지는 목적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은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자, 부정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긍정은 참된 것을 말해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하면 28절은 어떤가 볼까요? 28절 말씀. 부정, 소극적인 거는 뭡니까? 뭘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긍정, 적극적인 거 뭘 하라고요? 저 뒤입니다. 저 뒤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는 그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만 더 볼까요? 저 뒤에 31절, 32절입니다. 자, 부정은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긍정은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반대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바로 뒤에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25절로 돌아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은 거짓을 버려라라는 명령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버리고 이 말이 벗어버리고 그 단어입니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몇 절에서 봤죠? 22절 맨 뒤였습니다. 22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25절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확 벗어버려라. 지금 사도는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죠? 거짓의 옷은 옛사람의 옷이잖아요. 옛사람.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아니냐. 새 사람인 너희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 바로 앞에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미 창조된 너희 안에 창조된 이 새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너희를 새롭게 하셨지 않느냐. 저 안에서부터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너 어떻게 그 옛날 옷을 걸치고 있겠냐. 옛 삶의 모습,
지금 너희 둘레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고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것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벗어 던져야 마땅하다. 사도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찾아내서 그냥 확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더 이상 그 썩은 누더기를 옛날식으로 언제까지 계속 입고 걸치고 있을 거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행에 있어서의 거짓말이요. 두 번째는 진리에 있어서의 거짓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를, 진리에 있어서 거짓말을 보겠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 성경이 거짓을 말씀할 때는요, 이 언행뿐만 아니라 진리와 관련된 거짓말도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거짓말의 의미도 이 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진리와 관련된 거짓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럼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반대가 뭐냐면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거짓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가 오늘 그런즉 거짓,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진리를 정직하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가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 나라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 진리를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이 많은 시간을 이 시간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정직할까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전하는 경향이 농후해요. 이게 하나님이 크게 싫어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듣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잠시 기분 좋게 해줄 뿐이죠. 그래서 여기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했을 때는 먼저 진리에 있어서의 거짓말이요. 다음으로는 언행에 있어서의 거짓. 말과 행위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너희 속에서 제거해라. 나중에 보시겠지만 특히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또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금방 말해주는 하는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뭘까요? 당사자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 친절한 말, 아부의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정반대. 이런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시편 55편에 보면 너무도 그의 마음의 고통이 막 표현되어 있고 그가 이런 고통을 느꼈구나. 다윗이 말하기를 차라리 나를 이렇게 치려고 했던 자들이 원수들이었으면 나는 참았다.
근데 너무도 나와 가까웠던 나의 친구요 동지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짓되게 나에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입으로는 좋은 말을 나에게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55편 11절부터 13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런데 이 가까운 친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 근데 그 마음에는 전쟁,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완전한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거 미워하시는지. 입으로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게 귀에 듣기 좋게 말하지만은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어요. 이 시편은 진실한 사람이었던 정직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일로 인해 그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네, 이 세상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사실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정직과 진실이 아니라 속임과 거짓말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정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생각과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 세상의 뭘.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지금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왜 이걸 먼저 시작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세상의 실체지만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경험해 왔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살았지, 흉내냈지. 그러나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이제는 그 거짓의 냄새나는 옷을 확 벗어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거짓으로, 참이 아닌 거짓으로 만연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 다 안 돼요. 첫 번째 진리에 있어서, 두 번째 언행에 있어서는. 먼저 진리에 있어서의 세상의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오고 있는 내용들. 그 정말 우리를 살리고 참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지 않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궁극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는 어떻게, 뉴에이지는 너 속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무한히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구원이죠. 사실 구원이죠. 세계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죽은 후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만 나열해 봤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세상이 진리에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요. 두 번째는 언행에 있어서의 거짓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이 세상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쫙쫙 깔려 있는데 뉴스 화면에서 재판정에 들어가는 어떤 한 유명 인사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정치인이 어떻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거짓말로 밝혀지고 이제는 뉴스까지 가짜다. 가짜 뉴스까지 막 사방에 돌아다니고 이런 현실은 사람들을 회의에 빠지게 지치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왜지요? 너무도 거짓말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현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아담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유심히 관찰하면 우리 둘레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영화라는 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다 거짓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빼면 컴퓨터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연기. 이거는 흉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닌 누구를. 이거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두 남녀 배우가 친한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거짓이고 사실은 역겨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감정, 사랑한다는 것만큼 이 순수한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근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요즘에는 사진도 다 이제 거짓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에요. 정정. 변경입니다. 변경. 완전히 다른 얼굴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보정이라고 말을 하지요. 한 인물 전문 사진 작가가 이런 현상들이 한 8년 전서부터 아주 심해졌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보정 요구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객에게 찍은 사진의 원본을 보여드리면 이게 나라고요? 라면서 심하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리터칭 해달라는 대로 모든 요구를 들어줬고 결국 원본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야 나다 라고 안도하더군요. 그때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잖아요. 이거 이분이 아닌데 이분은 요 사진 요게 진짜 저분의 모습인데 근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진짜 얼굴이 아니라 맨날 만들어진 자기 얼굴만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얼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어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는 일이 점차 두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영상도 다 보정합니다. 요즘에 영상까지도. 뭐 뷰티 리터칭이라든가 그런 그 보정 기술을 써가지고 다 바꾼답니다. 다 바꿔요. 실물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죠. 사진도 영상도 또 광고도 거짓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제품을 사야만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광고를 만드는 머리를 막 쥐어싸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네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은 반대로 뭘 말씀하냐면 자족을 말씀하잖아요. 자족.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족. 너 절대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광고들은요. 저걸 소비할 때 네가 행복하다는 이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현대인들은 세뇌되어 있어요. 그게 막 부부간의 문제까지 되잖아요.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혼 사유. 한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가 밝히기를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이혼 그 요구 사유가 대표적인 거 3개. 또 여자들이 반대로 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혼 요구 사유 중에서 외도나 이런 직접적인 것 말고 2번째가 뭐냐면 낭비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낭비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면서 아내에게 낭비가 심하다고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이게 또 하나의 이혼 사유예요. 반대쪽으로.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낭비벽이 심한 경우. 가정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부 합산 소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써대는 막 카드를 그어대는 그런 경우.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여성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런 여자들은요. 고치기 어렵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시키고 또 다짐을 해도 좀처럼 안 고쳐진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여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소비하지 않고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의 원인을 거기다 딱 매치를 시켜버렸으니 나는 불행해지기 싫어. 행복해. 사람은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되어 가고 있어요. 소비해야 행복해질 것 같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많은 광고나 드라마가 사람들을 속여온 것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이 아니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그 어느 한 군데서도 지금 방금 예로 든 것들 외에도 뭐 정치계면 정치계대로 또 법조계면 법조계대로 학계면 학계대로 그 찾아 들어가면 그 어느 한 군데서도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은 진실한 것에 반응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게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문득 눈을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엔 정직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거짓과는 정반대이신 너무도 정직하셔서 도저히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는 막 금방 쉽잖아요. 우리는 표정 하나도 금방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바꾸잖아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말도 쉽게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를 속이는 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해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끝까지 신뢰해도 되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에 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로마서에 인용된 시편 말씀 그대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은 거짓말쟁이. 나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진실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안에서 잔잔한 기쁨이 일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정직함, 진실함에 있어서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과 자꾸 같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참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파는쪽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이제는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해야 돼. 여러분, 거짓된 것을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미워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 몸으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해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신자들 가운데 자꾸 진행이 될 때 그 성도의 하나됨이, 연합이 진전되게 돼요. 이 사도가 지금 그 다음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25절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그 앞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의 이웃, 형제 자매된 지체들, 여러분 둘레에 앉아 계신 분들,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옆에 앉아 있는 그 지체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사도가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앞에 왜 거짓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걸 봐도 성경의 가르침은 벌써 다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직해야지, 정직한 게 좋은 거야. 그거 조금 더 그치지를 않아요. 이런 교훈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답이 신학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공동체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 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봤잖아요.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사도는 4장 1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연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짓을 버린다는 것이. 존 맥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정직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행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래요. 급소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우정과 교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신뢰는 정직 위에 세워집니다. 자, 여기 서로 친구 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A가 B에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B는 더 이상 A를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둘 사이의 우정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거짓말과 또 위선과 가식을 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여기서 사도가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단지 말로에서의 거짓말만이 아니라 모든 가식과 위선, 어떤 표정에 있어서까지 과장, 자기 실제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참되고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면 조금 전에 시편의 말씀처럼 그 앞에서는 막 달콤한 말을 뱉어내면서 속에는 칼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오갈 수 있겠으며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이 하나됨을 막 찢어대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아픈 거죠. 그렇게 되면 아픈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팩트, 모든 사실을 다 꺼내놓고 말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나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는 것이 별로 덕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 뒤에 29절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오직 거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뭐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 또 이런 예도 가능하겠어요. 자, 내가 지금 김 집사님이 박 권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박 권사님에게 가서 솔직하게,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 험담한 것을 김 집사님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왜 그렇죠? 덕을 세움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구만. 저 가정에는 참 이런 일도 있었대요. 네.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어느 교인이 그 목회자와 상담하려 하겠어요. 우리는요, 들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저 속에 깊이 묻어둬야 돼요. 배우자에게도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저희는 눈을 들어 참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모든 거짓을 저희도 미워하며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벗어 던지게 하시고 바른 진리, 참된 말, 진실한 행동을 사랑하고 꼭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이 증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모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잠든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내 영성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사망 지경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오 나의 주시여, 오 나의 주시여.